오늘은 60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오늘 공부할 텐데요. 제목은 데리고 나가라, 데리고 나가라입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그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 소돔 땅에서 떠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천사들의 그러한 명령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도착을 했고 성문 안에 앉아있던 롯이 그 두 천사를 극진하게 맞이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쯤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포위하고 두 남자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위기의 상황에서 롯은 문 밖에서 나가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6절입니다. 이에 롯이 문 앞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아갔으며 자기 뒤에 있는 문을 닫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롯은 문을 닫고 자기 집을 둘러싼 소돔의 남자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강구하노니 형제들아 그토록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롯이 소돔의 남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그토록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자, 그런데 롯이 어떻게 소돔의 동성애자들 그들에게 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호칭의 명칭입니다. 우리 역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인데요. 이것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3절에 이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가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악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나이다. 자,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가 누구나 다 형제가 될 수 있다. 어느 믿음을 가져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이방신들을 다 갖고 들어오는 것, 이거가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한 번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또는 믿는 자가 불신자와 어떤 부분을 함께 하겠느냐? 보십시오. 다 이게 의와 불의, 그리고 어둠과 빛, 그리스도와 벨리알 다 화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와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 이제 보라, 나에게 남자를 안 적이 없는 두 딸이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로 강구하노니 나로 하여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오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오직 이 남자들에게만은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는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내 지붕의 그늘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자, 롯이 이 소돔의 남자들에게 제시한 해결책을 보십시오. 타협책이 뭐냐면 이제 보라, 나에게 남자를 안 적 없는 두 딸이 있다. 두 딸을 주겠다는 것. 이런 형편없는 한심한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롯은요, 자기 집에 들어온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꺼냈지만 이것은 죄와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롯이 진정 취했어야 될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했었어야지 어떻게 죄와 타협을 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롯이 그만큼 완전히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히 소돔에 있는 그러한 동성애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서슴없이
데려가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롯은요, 육신적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선포,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두렵다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다음 절 보시죠. 창세기 19장 9절.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뒤로 물러서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내 하나가 체류하려고 들어왔다가 그가 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나쁘게 대하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 남자 바로 롯을 심히 밀쳤고 문을 부수려고 가까이 왔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소돔의 남자들이 롯을 향해서 이 사내 하나가 라고 했습니다. 이 사내라는 것은 좋은 호칭이 아닙니다. 경멸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원래 나그네였는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에게 판관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경멸하는 투로 말하는 것이죠. 이 표현이, 이 사내라는 표현은요, 바리새파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이 사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노라. 이 사내로 말하자면, 예수님입니다. 이 사내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모르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내는 동정녀로부터 출생했다고 하는데 그걸 비우는 거예요. 사생하다는 거예요. 사생아. 예수는 사생하다고 하면서 이 사내라고는 지칭을 썼던 것입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내는. 이 사내라는 표현은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쓰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다윗도 이 사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에 이에 필리스타인들의 통치자들이 그에게 격노하였더라. 그런즉 필리스타인들의 통치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더라. 이 사내를 돌려보내시오. 그로 하여금 당신께서 그에게 지정해 주신 그의 처소로 다시 가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전투에 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요, 사울이 무서워서 팔레스타인들의 왕, 다시 말하면 아키시에게 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필리스타인들이 이 이스라엘과 이 전투를 벌이려고 하자 이 필리스타인들 그 통치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내를 돌려보내라. 이 경멸하는 이 남자, 이 사람이 왜 우리와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 우리를 반역해서 이스라엘 편에 설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다윗을 경멸하며 이 사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내.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 자,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뒤로 물러서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 사내 안에가 치료하여 들어갔다가 그가 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나쁘게 대하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 남자 바로 롯을 심히 밀쳤고 문을 부수려고 가까이 왔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소돔의 남자들은 롯의 집으로 이제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문 밖에서 막 문을 밀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요, 나중에 훗날 베냐민 지파, 그들도 동성애자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쪽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흥취를 돋우고 있을 때 보라, 도시의 남자들이자 어떤 벨리안의 아들들이 집 주위를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의 주인인 노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의 집 안으로 들어온 남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이 얘기에 이전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사사기 때 어떤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줬어요. 첩을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만큼 사사기 때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인데 첩을 줬습니다. 근데 그 첩은요, 남편을 또 도망갔어. 창녀짓을 했기 때문에 가서 창녀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도망간 그의 첩을 찾아서 되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족속에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남자들, 바로 베냐민 족속들이 이 외지에서 온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이게 뭐예요?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들이 그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기에 그 남자가 그의 첩을 취하여 그녀를 그들에게 내보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녀를 알았고
그녀를 아침까지 밤새 욕보였더라. 그리고 여명이 터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그녀를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집주인은요, 그 남자 대신에, 레위인 대신에 그의 첩을 내줬어요. 그러자 그 첩을 베냐민 남자들이 밤새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결론은 11지파가 이 상황들을 다 얘기를 듣고 와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을 시키듯이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건이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 돌아가서 롯의 집에 있던 두 천사, 그 두 천사가 사람들의 소유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를 바로 일거에 취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0절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자신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안에 있는 자신들에게로 끌어당긴 다음에 문을 닫았더라. 일단 롯을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자, 아마 두 천사가 아니었다면 롯은 꼼짝없이 그 남자들에게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제 두 천사는요, 이 소유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보시죠. 1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집 문 앞에 있던 남자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였기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스스로를 지치게 하더라. 자, 문 밖에 있던 동성애자의 그 소돔의 남자들을 두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문을 찾느라고 스스로 찾지 못해서 지치게 됐던 거죠. 이들은요, 결국 눈이 먼 채로 소돔의 멸망을 그대로 당합니다. 눈이 먼 채로. 자, 이 눈을 먼 상황에 처하는 것들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의 방해꾼이 있었어요. 그는 마법사 엘루마스였습니다.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모든 간교함과 모든 해로움으로 가득한 너여,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옳은 길을 삐뚤어지게 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의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즉시 그에게 어떤 염무와 어둠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복음을 방해했던 그 마법사를 사도 바울은 그의 눈을 멀게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엘리사 때도요, 바로 이러한 엘리사의 기도로 주님께서 시리아의 군대들의 눈을 쳐서 그들을 사마리아 도성까지 붙들고 끌려오게 했습니다. 보시죠. 열왕기하 6장 18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내려왔을 때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 백성을 실명으로 쳐주소서 하였더라. 시리아 군대를 실명으로 쳐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께서 엘리사의 말에 따라 그들을 실명으로 치셨더라. 자,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거고요. 이 눈 외에도 마음의 눈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눈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먼 상태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올 때까지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자신의 망성들 가운데서 지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 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서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올 때까지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눈 멀게 된다라는 것이 발생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먼 것이죠. 언제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다 차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대환란 때까지가 바로 이방인들의 충만함입니다. 이사야는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그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게 하라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하라며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도 못하게 하람이라. 이사야가 이런 것들을 말하였으니 그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라. 자, 이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눈이 멀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들의 마음의 눈은 먼 자들입니다. 눈먼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은 자기들 안에 무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으며 명철이 어두워졌으니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라. 생명의 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은 어두워져 멀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들은 눈먼 겁니다. 마음의 눈이 눈먼 거죠. 자,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롯에게 말하였더라. 여기에 너 말고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과 이 도시 안에 너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그들을 이 장소에서 데리고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그 천사들이 롯에게 말할 때 사위와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라 그랬잖아요. 롯은요,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들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롯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은 롯에게 이 도시 안에 너에게 속한 자는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나가라. 자, 주님은요, 항상 진노 가운데서 멸망할 때 항상 먼저 자신의 백성들을 나오라고 말씀해요.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그 음녀에게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창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죄악들을 받지 말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음녀에게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서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의로운 자들을 먼저 옮기셨습니다. 에녹을 하늘로 옮기셨죠. 노아를 방주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롯을 도시 밖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나가라고 불러내십니다. 항상 심판하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이는 그들의 눈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 심하여졌기에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에 심히 심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탄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이 하늘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들의 피의 소리를 주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러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너의 형제의 피의 음성이 지면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느니라. 지면에서부터 저 셋째 하늘까지 바로 억울하게 죽은 그 피가 복수를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지기에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다니 너의 손에서 너희 형제의 피를 받으려고 그 땅에 그녀의 입을 벌렸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품값을 받지 못한 품꾼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도망치는 하갈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소리도 다 들으셨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들에서 배고픔에 울부짖는 사자나 들짐승이나 까마귀의 모든 소리들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소돔에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 두 천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름을 받아서 이곳을 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요,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멸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천사에게 이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심판은 바로
주님께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이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에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는요,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했고 죄송합니다. 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천사들이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행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땅에서 주의 명령, 주의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광야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곁에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실 때는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의 입구를 막는 동굴을 옮겨 주셨습니다. 동굴 문을 옮겨 주셨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이요,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천사들의 사역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때의 천사들의 사역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야. 섬기는 영, 천사들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각 사람마다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요, 그 천사가 하나님께 바로 즉각적으로 보고합니다. 보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너희가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이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늘에서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고 있기 때문이라 하기 때문이라. 뭐예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를 함부로 멸시하게 된다면 그 어린아이의 천사가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그것을 즉각적으로 보고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천사가 보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들은 우리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대변해주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이에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한 그의 사위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나 이 장소에서 나가라. 이는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사위들에게는 그가 놀리는 자처럼 보이더라. 자, 장인이 와서 이 소돔 땅이 멸망하니 곧 빨리 빠져나가자 하고 했는데 이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게 뭐 만우절에 거짓말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 장인께서 이 농담하시네 이렇게 지금 여긴 거예요. 이만큼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이 진짜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 죽어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극박한 상황에 그 심판의 경고를 들은 롯은 바로 시급하게 달려가서 딸들과 사위에게 참으로 이 땅이 멸망할 것이고 빨리 도망가자라고 얘기했지만 롯이 그들을 놀리는 자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롱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게 되면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나는 절에 나갑니다. 아주 떳떳하게 조롱하는 거예요. 이들은 전도지 한 장의 그 말씀의 씨앗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도리어 그것을 놀리는 것처럼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농담으로 여기고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바로 음란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롯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에게도 자기 친척들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들에게 이른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도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말씀이 그들을 들은 자들 안에서 믿음과 섞이지 못하게 하여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복음이 선포되게 되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것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그들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바로 페이스라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를 못하는 거죠. 그들이 받질 않으니까. 바로 이것이 이 세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정말 잘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자,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바로 그들의 믿음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과연 그것이 그런가요? 성경 기록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파송하였더라. 거기에 당도한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에게 더 고상하였던 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였던 것은 그들이 온 생각을 다해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냥 듣고 끝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항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경 기록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믿음과 잘 결합하여 효력이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천사들을 시켜서 롯과 그 가족들을 도시에서 바깥으로 데려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실 때 꼭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의인과 함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